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번 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 그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성장에 필요한 것과 비슷한 것들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7가지 정말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food, 음식을 매일 섭취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젖을 매일 읽는,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아기가 신선한 공기를 좀 순환시켜줘야 되고, 공기를 좋은 것을 마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매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여기에 well up, 고여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 어린아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충분히 많이 자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염려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담대함, 휴식, 그것이 또 우리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기에게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보건상 깨끗한 환경, 더럽지 않고 와이프로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또 가는 곳,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악하고 또 흉악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 영성을 병들게 하지 않을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 영적 성장의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아이를 낳았을 때 loving care, 사랑으로 많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 목자님과 목녀님, 그리고 우리 가족원으로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적인 점검, health check-up. 우리가 아이를 낳고 예방접종을 맞춰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아이를 체크업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중요한 원리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육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결심하고 또 우리 책을 읽을 것도 결단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시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도에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영적인 키가 좀 커야겠는데, 우리가 그것이 주님께 대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난 있지 않습니까? orchid. 그런 것들을 가끔 선물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성도님께서 뭐 이렇게 축하할 날에. 그래서 선물하면은 좀 잘 죽이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16년도 2월에 어느 우리 할머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감사해서 저한테 난을 주고 가셨습니다.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잘 키워버리라 제 방에다가 놓고 물을 열심히 주고 또 이제 그 커튼 열고 햇빛도 잘 쬐어 주었는데, 2주 뒤에 아니라 다를까 고개를 숙이는 난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이렇게 시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내가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 직무를 유기하고 그것을 저 복도로 밖으로 뺐습니다. 누군가가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서 저 나에게 좀 생명을 다시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복도에서 혼자 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꽃도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그런 상태로 지난 8개월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살았냐 죽었냐? 살은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편은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마치 화석화된 것처럼 가만히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꽃은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삶에 16년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요동이 없는 그런 믿음, 바뀜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우리가 믿음이 죽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스스로를 보게 되고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영적 성장을 갈망하며 주님께 또 올해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작년보다 큰 진보는 아니랄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의 염원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 바울의 글에서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원리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도 아니지만 back to the basic,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2017년도에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자. 우리 읽으셨던 말씀 바로 앞에 19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스타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Not that but this. 더 이상 외국에 있는 밖에 있는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household member, 권속이다라고 그런 놀라운 신분 변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우리 이민적인 말로 쓴다면은 땅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그런 것을 신분 변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이민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좋은 탁월한 이민 변호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의 과정을 자세하게 12절과 13절 같은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때에, 과거에 여러분들 저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sometime ago, 그때에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향한 축복,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웃사이더, 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한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과 연결이 됐을 때 그분께서 비싼 수수료,
대신 내주시고, 어떤 수수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피의 생명의 값으로 간격을 좁히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현 위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우리들은 역시 그 똑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스테레스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스테레스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커넥션, 예수님께 연결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9절에서 20절에서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스테레스는 firm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삼아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는 우리가 계속 세워지고 있다. ing다라고 우리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계속 지어져 가는 building up.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께 커넥트 돼 있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침을 튀기면서 당신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혼자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예수님께 딱 그냥 우리가 믿음이 줘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터 위에 세워졌다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들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쓴 말로서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또 모든 우리 계시록, 이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적어준 그러한 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제네시스를 보았듯이 아담부터 해서 말라기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내면서 다시 언젠가 오실 메시아, 우리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그를 예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point to Jesus,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파운데이션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기초 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 위에 사도와 우리 선지자,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소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우리의 영적 모판을 설명해주고 그 위에 계속 자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거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좀 낯선 개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지금은 건축 기술이 좋아서 뭐 이런 것이 필요 없겠지만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처음 여기 모퉁이에 어떤 기준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준돌을 세워서 이 돌의 어떤 각도와 높이 또 위치, 이것에 따라서 다음 돌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 벽이 삐뚤어졌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높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 돌이 기준이 돼서 세워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돌이 우리 파운데이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계시기에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위에 말씀을 쌓았고 그 위에 또 우리가 연결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세워진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맞추는 이러한 노력을 매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넘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우리가 기준돌이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가족이 아파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은 점점 움직이면서 예수님께부터 흐려지는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속의 비와 바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강타하며 빼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리에 있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한 50년 된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었습니다. 프로 앤 칸이 있죠. 이제 좋은 것은 굉장히 싸다. 그리고 이제 칸은 50년 됐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여름인데 텍사스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everyday 100도가 넘어간 everyday가 4개월간 지속됐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지옥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계속 4개월 동안 100도가 넘는 날씨가 쫙 그냥 하이만 105도, 6도, 10도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스팔트가 녹더라고요. 저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 아스팔트가 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앞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이 커브에 눌러붙고 모양이 이그러지는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수가 많이 마르면서 땅이 이렇게 균열이 밑에 지반이 약해지고 툭 꺼지는 부분이 있고 팟홀들이 생기면서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비전이 뭐냐? 벽에서 광선이 나오는 것이 발견됐어요. 광선이. 못 믿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또 계시록을 쓰게 될 것인가 이런 이단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순간적으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로 문자 그대로 광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밖에 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데 빛이 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세히 가보니까 전체 벽에 금이 쫙 가서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가 1층이었고 2층 집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깜짝 놀라서 급하게 메인테넌스를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시멘트로 조금 바르고 갔습니다. 우리는 불안해 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집이 1년 뒤에 완전히 파괴를 당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 갔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 집도 틀릴 수가 있구나. 외부의 강한 충격,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히 그냥 벽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뒤틀어지고 움직이고 깨질 수가 있구나.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풍파와 또 내가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영적 갈증들이 있을 때, 사막을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믿음에 균열이 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avoid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나의 삶과 예수님의 기준 속에 지금 같이 align 되어 있나, 그분께 내가 인생이 맞춰져 있나, 그것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계속 우리의 모양이 바뀌고 틀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돌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자신을 깎고 고치고 교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좀 강한 용어로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매일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역을 한 이후에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나
점검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인데 나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없진 않은가? 내가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예수님께 스스로를 맞춘 노력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나는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화를 내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운 hard-time을 주는 사람이 아닌가.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산 결과 바울은 그가 finish the race, 그 인생을 경주를 온전하게 마친 뒤에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명하지만 back to the basic,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내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내 몸에 맞춰서 훈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영적 선배들이 준 그런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매일 맞추는 훈련할 때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been there, done that, bought the t-shirt. 다 해봤습니다. 말씀도 매일 읽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내 삶에 막 죄가 떨어지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What's wrong?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상으로 좀 변화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의 갈증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에도 새해에 말씀을 읽기 시도했고 작년에도 새벽기도 하면서 작심을 3일이지만 했고 또 내가 선교를 가고자 마음먹었지만 환경과 상황과 시간이 안에서 못 갔지만 주님 마음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께 보다 확실하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우리에게 성장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과 연결되었을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형제들과 연결되자.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거기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서로라는 것이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미 연결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영적 성장의 청사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22절에 보다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for the purpose of being built God's templ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약속을,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영적 장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성장하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한 분 한 분 당신의 제자를 양성하시고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셨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병도 고치고 함께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Except for 언제만 빼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달콤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예수님께서도 공동체가 필요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는 교회를 제정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의 간증과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을 오게 됐고 우리도 교회에 연결 그렇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교회가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번 올해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But what's the problem? 어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터바인, 수력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의 원자탄 로켓이라고 막 여러 말들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What's the problem? 나는 매해 똑같은 삶, 영적으로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듯한 삶,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이쪽에 잘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장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사진과 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진이 일치가 하지 않아서 내가 제한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티애니티,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 뜯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멀티탭, 파워 소스인 콘센트에 팍 연결돼 있어가지고 불을 켜면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어떤 분은 성역 공부, 어떤 분은 목장 모임,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선교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의 그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탄이 지나가다가 툭 여러분을 건지면 빠져버립니다. 교회를 오고 있는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툭 마음을 쳐서 에이 교회 안 가. 누가 다시 플러그인 해주겠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이들이 싸웁니다. 허져가지고 가족이 싸움냅니다. 에이 목장 안 가. 빠져버립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연결을 하겠습니까?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성적 성장의 그런 그림이 아닌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뽑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와 유혹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에 유혹돼서 뽑힐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께 직접 연결돼 있을 때 연약함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온전한 모습의 그러한 교회 모델은 여기 그대로 나온 것처럼 건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협조를 받아서 건축한 그런 우리 블록집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가장 밑에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파운데이션, 코너스톤에 모두 다 거기 일치돼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교회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 벽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 벽돌이 당신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입니다. 이 빨간 벽돌을 여러분들은 힘을 가해서 뺄 수가 있습니까? 이 상태로? 도저히 못 뺄 것입니다. 전문적인 망치를 가지고 깨지 않는 한 이 빨간 벽돌을 뺄 재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옆에 함께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연결된 것보다 더 단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집으로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청사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집을 이루며 계속 우리는 주님께 쓰일 수 있습니다. 직접 혼자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성도님과 함께 연결된 것, 서로 연합, 연결, 그게 더 단단하고 힘있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에
2017년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어도 3가지 방법으로 우리 더 깊은 연결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와 시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연결은 우리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보다 돈독히 하길 원합니다. 예배가 매주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도구, 중요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화된 예배가 아닌, 기도 다음에는 말씀 봉독 다음에 광고, 환영, 말씀, 또 헌신기도, 헌금, 축도, 이러한 프로그램화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반응하는 예배를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1달, 2달, 1월, 2월, 필요하면 3월까지 예배가 무엇인가, 각 예배의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교감할 수 있는가, 그분께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온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함께 배워가며 또 예배 형식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커넥션, 2017년도에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또 2번째, 우리는 교회와 연결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벌써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장 연결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부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반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셨고 간증도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보다 더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인가 함께 보고, 특별히 교회됨 자체의 그 의미를 좀 묵상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연결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3월에 교회 부흥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2월 말에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3월 말에 교회 부흥회를 갖게 되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하고도 이미 다 말씀을 다 이제 끝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코테이션 하기를,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 고백과 헌신의 언약에 근거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됨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쌓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연결되길 원하고, 3번째 연결은 우리가 패밀리가 연결되길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연결되길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나의 배우자, 그냥 옛날에 모르고 정들어서 결혼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천생연분, 무슨 뜻인가? 영적인 연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함께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가족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자라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미국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한국에 자라는 여러분들은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는 힘듭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영적 공통점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을 정도에 귀한 강사님 또 한 분이 계신데 가족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배로 인해서 연합되어서 정말 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 우리의 주님과 앞에서 나아감은 더말할 수 없이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사람들과 연결을 소망하고 주님과 연결을 소망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몇 분에게 말씀하는 쑥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우리입니다. 예, 입을 여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연말 됐을 때 연결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